김수석 선교사의 순교 감비아라는 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갔다가 물에 빠진 아이들 건지려다가 막 죽습니다. 하나이는 건졌는데 하나이는 건지지 못하고 같이 빠지죠.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하러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이는 어떻게 건졌다고 그러는데 아마 굉장히 지쳤을 거예요. 근데 또 급하니까 또 뛰어들어갔는데 이미 그 아이를 건지기에는 역부족이죠. 하나이 건진 것만 해도 괜찮은데 또 들어갔다가 그만 같이 죽고 말았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그 사람의 진이 다 빠진 뒤에야 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힘이 남아있을 때 그 들어가면 목을 휘어 감아가지고 같이 빠져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뭐 잘 모르겠죠. 미리 훈련을 받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훈련을 잘 받지 못하는지 간 거죠. 그래도 하나이는 건졌어요. 죽을 힘을 다해 건졌을 거예요. 바다에 파도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계속 밀려오니까 안으로 차고 밖으로 밀려나가죠. 근데 하나이를 또 건지겠다고 그러다가 같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단기 선교 가서 선교 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을 왜 불러가실까?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거기 가서 순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가겠다 그런 내용을 미리 썼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선교를 잘 해가지고 뭐 역사의 길이 남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순교를 불에 빠져가지고 죽는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까지 죽잖아요. 우리나라 저쪽에 순교자 기념관에 그 묘지에 가보면 선교사의 자녀들이 죽어가지고 병에 걸려서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였으니까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아이들도 죽고 선교사도 죽습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아펜셀러 선교사도 물에 빠진 여학생을 구하다가 같이 죽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둘은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을 연 그런 분이죠. 아펜셀러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배제학당을 세우고 정동교회를 설립을 한 그런 분입니다. 정동교회에서 이승만과 이상재를 전도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독립운동을 그 안에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아들이 배제학당, 딸이 이화학당을 맡아서 교장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딸 대신에 김한란 여사에게 물려줘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깝죠. 어떻게 저렇게 학교까지 세우고 활발하게 선교 활동하던 선교사가 물에 빠질 수 있나.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지고들 이런 거는 선교사라고 제외되고 뭐 열심히 한다고 열애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떻게 가든지 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로마서 강의를 오늘부터 다 마치고 이제 1시간만 하게 되면 끝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15장에 이어서 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5장까지 다 끝내고 16장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문안 인사, 권면 이런 거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저들에게 원하는 인사를 하고 당부 말씀 이런 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때 형편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무언가 가만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달리 생각하면은 주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이죠. 과연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이름만 써놓고 설명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개 무난하라 그러고 끝나요.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덧붙이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어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실한 사람이니까 너희는 저가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도록 협력해주라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편지를 썼는데 그를 평생 괴롭힌 사람들의 이름까지 나와요. 아무개가 한평생 나를 괴롭혔느니라 이런 말까지 나와요. 사도 바울 같은 건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기억은 나는가 봐. 저도 힐링 편지에도 쓰고 이번에 내 책에도 썼지만 참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용서하고 그랬지만은 기억력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책에다 쓰는 거 보면 내 머릿속에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마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울 같은 분도 그런 말을 썼더라고.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 그런 위대한 사도도 괴롭힌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썼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그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감사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실 감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참석한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감사한 거예요. 야, 저런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 콩깍지교회 예배 못 드리고 여기서 드리는데 이렇게 와서 참석할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때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나 목사님 자꾸 나보고 운다고 그러는데 눈물이 나 진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언젠가 회복될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멀리서 참석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루포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그저 루포의 어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분이 지금 로마에 있는데 그분에게 문안을 하고 바울이 말하면서 그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루포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여기 택하심은 그냥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 뜻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택해서 주를 위해 일한 거죠. 장로로 봉사하든 목사로 봉사하든 권사로 봉사하든 택함 받아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나와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내가 일할 만한 자격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럴 자격을 따진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그 선택이 무엇이냐?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안 쿠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2000년 동안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루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연히 그 예루살렘에 갔다 십자가를 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친 거예요. 거기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우성을 치니까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쳤어요. 어쩌다가 재수없게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아니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구레네라는 곳은 아프리카의 북방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거기 아마 참석을 했다가 보니까 까부성을 치면서 그런데 가보니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서 그 골고다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군병들이 매질을 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이분은 메시아다. 이런 이적을 행하셨고 정말 귀한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십니다. 이런 말을 아마 듣고 마음으로부터 추앙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쩐 일인지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질 때마다 군병들이 매질을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동정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는데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죠. 왜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나? 그래서 여보시오, 좀 때리지 마시오. 그렇게 안 때려도 되지 않게도 않소. 저 사람이 약해가지고 쓰러졌는데 왜 자꾸 때리는 거요? 이렇게 몇 마디 거들다가 야 임마 그럼 네가 쳐 그러고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져 그럴 때 그 끔찍한 십자가를 내가 왜 진단 말이오. 난 못해. 그러면서 도망가면 끝이죠. 그런데 그는 골고다 언덕까지 내가 대신 지고 가죠. 그리고 지고 갑니다. 원해서 진 것이 아니고 동정으로 진 것이죠. 위대한 신앙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메고 그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시몬이 예수를 믿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어깨를 만져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어깨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다니 어떻게 내가 그런 복을 타고났나. 이렇게 한평생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면서 얼마나 비틀거리며 올라갔겠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다니 이러면서 그 어깨를 만지면서 그렇게 올라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 십자가를 져도 괜찮은 겁니다. 자원해서 하면 좋겠지만 억지로 져도 괜찮죠. 가끔 새벽기도 자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같이 차를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려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어서 운전을 해 나오든지 또는 어쨌든 이제 같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같이 나가자고 막 누구누구 해가지고 전화질을 해야 되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올 때까지는 억지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야 새벽에도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억지 헌금도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헌금만 합니까? 어떤 때는 그냥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아름답지 못한 동기에서 봉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선한 마음으로만 합니까? 어떤 체면 때문에 또 억지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지나고 나면 그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억지 춘향이가 사실 그렇게까지 연료가 된 거는 그냥 억지로 그냥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매들 맞고 그러면서 억지 춘향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붙잡아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시몬만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죽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예수 믿게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겸손할 수 없는 기고만장한 사람인데 그 사업에 실패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감사해서 나오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억지로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런 귀한 일을 하게 하셨구나. 억지로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알렉산더 루프가 평생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가리켜 그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키웠다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울은 어느 땐가 이 어머니의 신세를 루포의 어머니 신세를 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낙심하거나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어머니가 그를 도와줍니다. 한평생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믿음을 돕고 용기를 도우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도로. 그래서 바울은 거침없이 그녀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거는 영적인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나요? 나를 신앙으로 돌봐주니 기도의 어머니가 있다. 그렇죠. 기도의 어머니도 있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이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어머니고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세요. 다 신세를 져서 오늘이 있게 된 거지. 누군가 여러분을 붙잡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시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아마 그렇지 않으면 빗나갔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믿음의 어머니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이렇게 믿음 생활로 이끌어주고 오늘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말을 여러분에게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한마디만 하면 나를 와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성장에서 오늘 있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이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당부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는 이단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이단들이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가르고 분쟁시키는 이런 무리들이 있죠. 이런 사람을 잘 살펴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하고 집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신천지가 자기 몸이 아픈데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러면서 계속 신천지를 나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늘교회에 나온 집사였는데 지금 신천지로 넘어가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하늘교회는 뭐 일본에 있는 귀신을 섬기는 교회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 집에 그 몸이 안 좋은 아이들이 둘이 있어서 내가 그 집을 그렇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 남편도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이도 죽었어. 그리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하늘교회는 일본 귀신을 섬기는 교회고 양심이 없어. 양심. 이단들은 양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하늘교회 나갔었다면서 어떻게 그런 말 하냐 그러면서 다시는 오지 마. 나 떨어졌다고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싹 들어가지고 싹싹 한 사람 한 사람 빼가지고 싸움을 거쳐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자기 배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우리 어디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받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헌금을 뺏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교회도 교회 출석된 사람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재단 기도받는 데 간다고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뭐 그이가 기도를 해주는데 당신 아들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고 당신 부인은 딸은 뭐 미국에 가가지고 뭐 유학을 가서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막 이러니까 헌금을 1,000만 원 하고 왔대. 우리 교회에서는 100만 원도 한 적이 없어.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는 그냥 거의 허수없이 열더라고. 아들이 대통령 된다는데 미국 유학 갔다 와서 그 남편은 소방관이고 관실한데 부인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다단계 이런 걸 교회에서 하는가 봐요. 그래서 얼마를 이렇게 교회에 바치면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친척 돈을 교회에다가 갖다가 바쳤는데 나오긴 뭐가 나와. 결국 그냥 날리니까 그 친척이 제사를 했어. 완전히 망친 거예요. 돈 잃어버리고 친척까지 죽게 만드는 이런 비극이 있어요. 이런 걸 잘 살피라 이거예요. 어떤 인간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나 이단인가 아닌가를 살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사람을 사귈 때 신앙을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될 사람인가 이런 걸 살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은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정보는 많이 받아들여서 아는 게 좋죠. 근데 악한 일은 무식한 게 좋습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모르는 게 나아 차라리. 근데 뭐 그런 걸 알아가지고 자꾸 잘못된 그런 일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며 본문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영적인 아들과 딸이 이 땅에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저께도 어떤 목사라고 얘기했는데 장로도 코로나 무섭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아유 이게 무슨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영적인 큰 시험대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지키고 또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